10절부터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도 이제 벌써 다 끝나갑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씨름을 하라 그러죠. 씨름, 우리의 씨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영적 전투가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가?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탄을 박살냈다고 그랬어요. 사탄을 박살내고 악한 영의 세력을 박살내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를 생명의 권세 아래, 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우리를 구원해서 옮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필요하냐 이거죠. 이미 승리했는데 뭐하러 싸워요? 근데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느냐?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이미 벌써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벌써 단번에 저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려져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사탄을 박살냈어요.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주적인 승리를 쟁취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그 성취된 것이 온전하게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다시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이 온 우주 만물의 종말론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심판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미 승리하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38선이 그어졌어요. 그래서 저 북쪽은 이제 그쪽이, 우리 이쪽 남쪽은 이쪽이 그렇게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은 이제 승리해서 우리 땅이에요. 근데 전쟁이 끝날 줄도 모르고 이미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패배한 줄도 모르고, 여러분, 지리산이나 그런 데서 빨치산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휴전이 되고 전쟁이 끝나고 이쪽 남쪽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딱 지배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리산이라든지 깊숙이 있는 이 빨치산들이 가끔 저녁에 내려와 가지고 그 마을을 습격해 가지고 피해를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빨치산들이 마을에 저녁에 내려와서 피해를 주고 다시 산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이미 이 남쪽은 우리 땅에 이미 우리 땅이 되었어요. 우리를 약간 괴롭힐 수는 있지만
그들은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실존이 바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 대해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지만 아직 궁극적인 승리는 성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적 전쟁, 이 씨름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씨름의 대상,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간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 속임수를 쓰는 악마,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게 바로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배후에서 그 인간을 조종해서, 그 인간을 유혹해서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고 예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속임수를 써서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러한 속임수, 계략을 써서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 살펴보았죠. 우리가 2장 한번 살짝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처럼 우리를 자꾸 다시 회귀하게 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지 못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장 25절부터 이제 실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건지 우리가 쭉 배웠어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썩어질 옛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 가지 속임수, 계략을 써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여러분들 성경학교 할 때 여기 풍선 이렇게 그 꾸몄잖아요. 그분이 우리 그 정수연 집사님 동생인가 그래요. 언니인가 동생인가? 근데 그분이 어디에 사느냐? 우리 집 바로 맞은편에 살아요. 2층에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주맨션 나동 201호다. 그러면은 그분은 그 바로 뒤쪽 대주맨션 다동 201호에 살아요. 이게 같은 층에 사는 거죠. 문만 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풍선을 꾸미러 왔는데요, 제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인사를 받긴 받는데 싹 이렇게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뜨끔했어요. 왜 뜨끔했을까요? 이 앞동 201호가 목사님 집인 줄 아는데 여러분, 목사님 집에서 막 가끔 큰 소리도 나거든요. 내 이놈의 새끼들 왜 공부 안 해? 하면서 막 험악한 말도 나오고 막 큰 소리도 나요. 근데 내 그 도둑이 재발 제린다고 그분은 그것을 모를 수도 있는데 제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야, 저분이 우리 집 다 큰 소리 나는 거 다 듣고, 그래서 내가 부부싸움 할 때, 아들 나무랄 때요, 먼저 창문을 다 닫으면 창문을 다 닫는데 뜨끔한 거예요. 뜨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도 저 목사님이 목사님답게 살지 못해서 저 인사를 잘 받지 않나, 막 이런 양심이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 누가 차 몰고 가는데 앞에서 신호도 안 지키고 막 가요. 가지고는 휙 가가지고 옆에다 길을 딱 세우고 그 차를 딱 멈춰 세워갖고 혼내려고 했는데 그 뒷차에서 내리는 분이 누구예요? 교회 장로님이야. 그런 경우 있어요. 늘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 마귀는 어떻게라도 속임수를 써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로 자꾸 회개하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잘못 죄를 지으면은 그 죄책감에 막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지은 죄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가져오가면 금방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막 이따만한 큰 죄책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가지고 막 의기소침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리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이러한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 이어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 이 혈과 육이 뭐냐?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 어떠한 강력한 악한 영의 세력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혈기 부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 혈기를 부리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가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되어 있어요.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싸움이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그러면은요 주님께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갈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싸움 잘하는 군사, 아주 그런 군사, 아니면은 우리 저기 이순길 청년처럼 합기도 제압하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싸움 잘 못해요. 예수님은요 인간하고 싸우는 방법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이러한 악한 영의 세력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주님한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 이게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하는 성경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요.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것을 어떤 계보로 보는 거예요. 주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탄의 주의 체계로 그렇게 보아야 된다, 그런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귀가 나오고 귀신이 나오잖아요. 그 사탄이 제일 우두머리고 그 다음 마귀, 그 다음에 이 귀신들, 이렇게 성경에 이제 묘사되어 있다. 그런 것처럼 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이 안에는 이러한 주의를 나타내는, 영적 악한 세력들의 주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건 실제로 로마 황제,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정치적인 세력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고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정치하는 통치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들,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함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보면은 12절 말씀을,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마귀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마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잖아요. 땅이 아니고 하늘. 여러분 하늘은 뭔가 좀 신비하고 뭔가 인간하고는 다른 그런 능력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으로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떠한 능력이 사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이 사탄은 악해요. 악한 영이에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이 또 뭐냐? 교활하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인지도 모르게 그 사람을 혼을 싹 빼내는 경우가 있다. 혼을 싹 빼내는, 아주 교활하게. 그래서요 자기도 모르게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그거 하고 내가 귀신한테 홀렸나 봐. 나중에서 자기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귀신한테 홀렸나 봐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귀는 악해요. 교활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영적 전투를 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이길 수 있겠어요? 혼자 못 이깁니다. 우리만 똘똘 뭉친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나 혼자 못 이기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싸우면 이길 거야. 장로님들이랑 같이 싸우면 이길 거야. 우리 인간들만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보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이런 존재일진데 너희들이 그들을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마귀에 비해서 약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그래요.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이 강건하여지라 이 말은요, 여러분 제가 이 에베소서랑 사도행전이랑 설교할 때 그랬죠. 이 헬라어에는 우리나라하고 다른 시제가 있어요. 그 시제를 통해서 그 뜻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강건하여지라는 말은 한 번 무장해서 한 번 강건해지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날마다 강건해지라. 날마다 순간마다 강건해지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한 번 해가지고 강건해지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강건해지라, 날마다 순간마다 강건해지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강건해져야 되는데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떠나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계속 이어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예배 공동체인 교회와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승리할 수.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싸움 잘하는 군인에게 가야 돼요. 장수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싸울 줄 몰라요. 근데 우리의 대상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예를 다시 한번 듭니다. 여러분, 도배 해봤죠? 도배 해봤어요. 도배지에다 풀칠을 딱 합니다. 도배지에다 풀칠을 해요. 풀칠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쫙 펴가지고 풀칠한 것을 딱 들고, 여러분 그 도배지를 딱 들고 그 풀비로 그 도배지한 종이를 푹 찔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배지가 쫙 찢어져요. 찢어집니다. 근데 그 도배지를요 벽에다가 딱 붙인 다음에 여러분 그 풀비로 도배지 팍 때려보세요. 잘 안 찢어지죠. 이게 바로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벽에 붙어있는 벽지, 벽에서 떨어지면요 벽지는 힘이 없어요. 흐물흐물 힘이 없어요. 그냥 벽에 딱 붙어있으면요 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을 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떠나지 말고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그 삶을 살고, 또 주님과 연합한 그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과 연합하고 그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능히 주님을 이길 수 있다는, 아니 그 영적 존재인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와 사망에서 그것을 죽이고 구원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처럼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힘의 능력으로 능히 강건해져서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하기 위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뭐래요? 11절 말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군인들 보면 알죠. 군인들 전쟁터에 나갈 때,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실제로 사람들과 싸우는 그 전투에 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 나갈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뭘 차요? 칼을 차고, 그다음에 이만한 방패를 다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주님의 힘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고 강건해질 때에 우리가 악한 날에
악한 영과 저항하여 대적하여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아직 궁극적으로 그 승리가 온전히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의 대상은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늘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는 그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참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부합한 마음과 생각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옛 습관에 빠져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그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렇게 강건하여지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늘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늘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구비되고 무장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악한 영의 세력인 그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고 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가 토요일까지 시작됩니다. 하나님, 가기로 작정된 아이들 다 가게 하여 주시고 작정된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히 예비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 예비한 축복 다 받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거기 함께하는 아이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 안전할 수 있게 하시고 시험 드는 일, 낙심하는 일,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8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8월을 잘 준비하고 9월을 잘 준비하여 이제 아이파크에 입주민들이 들어오게 될 터인데, 우리가 저 사단지 입주민이 들어올 때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을 때에 나가서 외치게 하여 주시고, 낙담 가운데 있고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고 신앙의 방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내일은 월사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월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새벽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금요 심화 기도에 나와 부르짖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